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무장하라. 신앙의 성공 법칙 24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그냥 성경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장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0절로 24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이 마음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무엇을 지키느냐? 말씀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무장하며 지키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뭐가 되며? 생명이 되면, 생명이 되며.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지킨다? 생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하고 배우고 뭐 읽고 쓰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무장하고 지키면 그것이 결국 내 육체의 생명을 지키고 나가서 무엇도 지킨다? 건강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지키겠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모두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지켜라. 왜냐하면 마음을 지켜야 모든 생명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몸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무엇으로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지키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그래서 말씀에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구부러진 말을 하면 생명이 위험하고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삐뚤어지게 되겠죠. 마음을 못 지키면 구부러진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며 입술의 열매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7절로 13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후회하게 될 거다.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내 길에서 그 악과 말씀에서 벗어난 곳에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곳은 가지도 말라. 왜냐하면 두렵건대 내 존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존귀와 영화로움이 말씀을 무장하지 못하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수완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기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땀 흘려 모아놓은 재물을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그 재물을 남이 청적하게 되며 네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의 집에 있을까 안타깝다는 것이죠. 두렵건대 마지막에,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나의 몸과 육체가 쇠약해질 때 내가 땅을 치며 후회한다는 겁니다. 왜, 어떤 걸 후회할까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서 그 말씀에 훈계를 싫어했나, 어떻게 해서 그 말씀에 우리에게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에이 뭐 성경 그렇게 기록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그건 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지, 뭐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장하지, 아유 목사님은 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지 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이제 내가 뒤늦게 후회해봤자 내 생명의 마지막은 가슴 아프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나중에 뭐 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신명기라는 성경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신명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하기 전에,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새 집이고 뭐 새로운 회사고 또 뭐 새로운 일이 눈앞에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요. 제가 그 전에 어떤 구역장님
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 아픈데, 연립주택에 조그맣게 이제 남편하고 아이 꼬마 둘하고 이렇게 넷이 살았어요. 남편은 중국에 자꾸 출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당시 34평짜리 아파트요, 열 몇 평의 연립을 사시다가 33평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니까, 가보니까 뭐 대궐이야. 그냥 조그맣게 사시다가 갔더니, 제가 한번 신방을 갔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그 구역장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집이 너무 커서요 아이들하고 거실에 식탁 밑에서 잔대. 식탁 밑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커갖고 어떻게 잘 줄을 몰라서 옛날에 그냥 그 연립주택에 조그만 데 이렇게 사던, 그래서 그 습관이 있어갖고, 우리 그냥 조그만 데 그 식탁 밑에서 애들하고, 남편이 출장 갔을 때는 거기서 이불 펴놓고 셋이 잔대. 이런 그 넉넉한 방 다 놔두고, 내 생각, 우리는 그냥 조그만 데서 움키고 살아야 돼, 이게 생각을 하니까 큰 집을 줘도 안방에서 못 자느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가나안 땅이 큰 축복이 내 앞에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옛날 생각 그대로 살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다 무너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네가 앞으로 주어질 그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 따라 너희가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가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곧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하나님은 뭘 원하면 내 날수가 장구하게 장구치게. 장구치는 거 아니에요. 장구가 뭐예요? 오래 영원토록, 뭐 영원까지는 안 가겠지만 오래오래 내 날이 길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가나안 땅을 주었을 때, 그 축복을 주었을 때, 큰 집이 됐던 큰 회사가 됐던 아니면 큰 축복을 받았을 때 그걸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생명을 주셨을 때 내 날수가 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의 축복의 비결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무장하는 것. 사실 내 마음은 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말해야 되나? 이 마음 속에 뭘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게 근거가 돼야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대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겠습니다.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혹시 성경이나 또 유대인들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아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 들어보셨습니까? 쉐마. 유태인의 교육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할 때 유태인의 교육,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다고 하는 유태인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키나 아이 어머니들은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 쉐마의 교육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계속해서 이 쉐마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이걸 머릿속에 박히도록 늘 강조해요.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러면 네가 혹시 전 세계 어디 가서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면 넌 어디 있어도 복을 받는다. 이게 유태인의 교육이에요. 자, 야훼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다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야. 그 마음이 복을 받을 만하면, 그 마음의 복을 받을 만하면 환경의 복이 받을 만해지고 여건이 복 있게 돼요.
근데 내가 마음에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아닌 사람은 환경과 여건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외부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외부의 운명과 팔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을 준비하면 그 복을 받을 마음이 내 환경과 여건을 바꿔나간다는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법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도 조그맣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 있어도 반드시 두 가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 그리하면 너의 앞길은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게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며, 또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들어와도 나가도 계속 이 말씀의 계명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라.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무장한다는 것은, 오늘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다, 교회 예배 드렸어, 성경 이렇게 기록했다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의 평생의 운명이 달렸다는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 벌어지는 말씀에 대한 전투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요, 아름답고 기와 요처는 그런 낙원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 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에덴 동산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름다운 낙원, 거기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아담과 하와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게 다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하나님의 의도가 계속 그냥 끊임없이 올라와. 하나님까지 계셔도 에덴 동산은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약속이 없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동산 따로, 나무 따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에덴 동산의 의미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대화하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아담과 하와에게 올 때, 관계되어질 때, 그게 에덴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고 지구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 살고 있어요. 70억이 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가 있고 70억이 넘고 지구가 있어도 뭐가 어쩌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삶은 하나님과 약속이 없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다가 가끔 우주 얘기하죠, 지구 얘기하죠, 수십억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살 존재가 아니에요. 먼 훗날 제가 왜 그런지 아시겠지만 우리의 의식과 사고는요, 우주를 넘어가는 3차원과 3차원을 벗어난 하나님의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지구에 살면 지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화성에 사람이 있으면 화성인이라고 말하겠죠. 우주에 살면 다 우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요. 그럼 우리의 사고는 어디에 돼? 지구를 벗어나야지, 우주를 벗어나야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지, 하나님의 사고를 알아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화가,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 저는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장면을 왜 놓쳤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이 돼요. 거기에 말씀에 따라 생명을 지키느냐, 생명을 지키지 못하느냐 결정되죠.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고 명하여 이르시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가장 축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고, 그래서 네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먹는 이야기는 생명 이야기입니다. 자, 먹되 그 다음 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 너의 생명을 지켜.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먹는 한 반드시 죽으리라. 뭐가 죽어요? 도대체 죽는다는 게 뭐가 죽는 거예요? 생명이 죽는 거잖아요. 성경은 생명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죠? 생명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생명이잖아.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생명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생명이 아니라면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야. 여러분이 생명이잖아요. 저도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라. 이 자리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성도가 가장 지혜롭고 축복된 성도요. 죄송하지만 이 지구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인데 왜 사냐고. 물론 잘 먹고 잘 입고 해서 육신의 생명은 지킬 줄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은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키는 거. 고민이 있어요. 내가 설교를 딱 20분만 했으면 딱 좋겠는데. 여러분도 편하고 나도 편한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디서 그냥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20분 그냥 와서 외워서 설교하면 딱 좋겠어 아주. 근데 이 성경에서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왜냐하면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 교회 제가 설교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다고 말하잖아요. 왜? 또 설교하고 계시네. 뻔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강의처럼, 그냥 교육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그 말씀이 아멘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를 않고, 이 사실을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 저는 교회 학교에서부터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고요. 수도 없이 예배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와서 가슴을 치는 게 뭐냐면, 아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쓰고 읽고 암기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생명이에요. 사람만 떡으로만 못 살아.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 예수님은 자체로 우리에게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배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찬양은 생명을 살리는 거고요,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먼 훗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밥을 먹었겠어, 얼마나 많은 국을 먹었겠냐고, 얼마나 많은 반찬을 먹었겠느냐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먼 훗날 우리 영혼은 어떻게 살았나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도 안 했는데 정말 제가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성경 구절을 안 찾을게요.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영적 전쟁은 그런 겁니다. 영적 전쟁은 크리스천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긁어내. 잘 들어보세요. 시험 들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말씀이 안 들어와. 기도도 안 돼.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과 차단이 돼. 그러다가 뭐가 된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영적으로 어떻게 돼? 서서히 기하 상태, 말라가. 나중에는 말씀이 와도 감각이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뱀이 벌이는 전쟁을 가만히 보십시오. 뱀이 뭐라고 말해? 야, 너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슬쩍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잠흑적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와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그 먹지 말라고 그러던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영적 전쟁에 무엇으로 방어하냐면 말씀으로 방어해야 돼요. 야, 하나님 그거 정말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랬지,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지, 말씀으로 방어를 해야죠. 근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에 확신을 갖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마귀는 또 이렇게 공격하죠.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마귀는요 뭐 이러고 나타나지 않고요, 무슨 뭐 조인트하고 뭐 어퍼컷 날리고 뭐 스트레이트 날리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말씀만 긁어내면 돼. 크리스천 가슴 속에 있는 말씀만 오해하고 하고 불신하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새기지 못하게만 하면 인간의 영혼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공격을 못하잖아. 거기 벌써 이미 말씀을 잃어버렸어. 말씀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좀비와 같아요. 좀비 알아요? 요즘 뭐 난세되니까 막 영화도 좀비 영화 많이 나오고 막 썩어서는 뭐 영혼도 없고 막 이러고 시키는데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된지 아십니까? 좀비 같아. 왜? 말씀이 살았을 때 눈이 번쩍거려서 선악과를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뱀이 말하는 대로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가서 먹어.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러고 가잖아요. 이러고 가갖고 선악과를 쳐다봐. 멍하게 쳐다봐. 하나님 말씀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잃어버렸어. 판단력을 상실했어. 먹고 싶다. 그걸 따서 먹고 앉아있어. 여러분, 죄란 그렇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통제를 잃어버리면 그냥 감각에 시키는 대로 따라가서 선악과 딱 먹으면서 이러고 앉아있어. 이거 맛있네. 먹고 앉아있어. 지금 그게 자기에게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모르잖아요. 크리스천은요 항상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말씀 선악과 따먹으면 결과 뻔한 거예요. 글로 가는 순간 이미 결과는 사망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여길 지키고 있으면 결과는 하나님이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는 선악과를 다 먹고 나무 그늘들에 숨어서 영적 좀비같이 추첨하게 이러고 앉았어요. 그때 하나님 오셔서 한 말이면 누가 널더러 그거 먹으라 그랬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 다가와서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이 이 얘기의 논리는 뭔가? 논리의 주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계명에 맞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맞는가? 여기를 맞춰보세요. 맞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들을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어긋났는데도 그럴듯하게 말하고 먹어도 안 주고, 야, 꼭 주일날 가야 돼 교회? 야, 꼭 뭐 11조 드려야 돼? 꼭 봉사를 해야 돼? 꼭 그렇게 죽기 살기로 예수 믿어야 돼? 적당히 믿어. 야, 그냥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면 어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씀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씀에 틀리면 이렇게 하면 너는 누구냐? 물어야죠. 한번 따라, 너는 누구냐? 하와가 뭘 못했냐면, 아니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하와가 정신을 바짝 가리고 도끼 같은 눈가를 떠야 될 거 아닙니까?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왜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해? 네 정체가 뭐야?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물었어야 되잖아요. 뱀은 왜 왔어요? 하와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도적질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영적으로 죽게 하려고 왔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뭐 진짜 여러분의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의 근거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분을 사귀어야 되고요, 그런 분을 옆에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 어떤 뭐 돌아다니는 뭐 너튜브, 유튜브, SNS 별걸 다 동원해 갖고 자꾸 여러분을 충동질을 하고, 여러분 뭐 주식 사라, 뭐 자꾸 주식 사라고 문자 와.
어제는 보니까 왜 애가 아빠 나 핸드폰 뭐 무슨 액정 다 나가서 뭐 어쩌고 하고 하니까 연락 주세요. 이거 가짜 문자들 이런 거. 어떤 또 제가 아는 분은 또 전화로 와서 카드 장기 대출해 준다고. 아휴, 거기 넘어가 갖고 얼마를 잃었는지 몰라요. 꽤 많은 돈을 잃었다 그러면서 아이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올렸더라고. 타교의 어떤 분인데.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무슨 뭐 주식이 어쩌고 뭐 땅이 어쩌고 뭐 기획부동산이 어쩌고 또 무슨 뭐 가짜 문자에서 뭐 자기 아이인 것처럼 해서 뭐 핸드폰 잃어버려서 나한테 돈 보내줘 하더니 어쨌든 간에 다가오는 목적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복음의 소리가 아니면 여러분을 도적질려고 하는 마귀의 소리거든요.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정확하게 보고 아닌 것에 대해서 너는 누군지 물어야 되고 저 사람의 목적은 뭔지 알아갖고 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어떻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부패하여 하나님이 들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간은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제가 아까 영적 좀비와 같다고 했는데 마귀의 노예가 돼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혹시 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다가 원치 않게 정말 신앙을 중단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한번 돌아다녀 본 적 있다? 아, 손 들어요. 들어보니 그때 어떻게 사셨어? 진짜 생각만 해도 창피해서 안 창피했어요? 창피하지. 저도 딱 1년 그래 본 적이 있어. 정말 말을 못해. 정말 사람은 영적으로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따라. 이건 그냥 좀비야, 좀비.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다녀.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는 거고 홍수 시대예요. 그러나 한 사람을 선택하죠. 누굴 선택합니까? 노아를 선택합니다.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세대가 홍수로 심판을 당하게 될 텐데 그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방주를 만들고 나무로 잘 엮어서 역청을 칠해서 단단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그 시대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광야 시대와 같고 홍수 시대와 같아요. 우리는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둘러싸는 게 방주예요. 신앙생활은 방주를 만드는 거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생활은 방주를 만드는 거다. 저와 여러분은요 각자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안정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세상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마귀도 대적할 수 있으며 죄를 물리칠 수 있으며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야 돼요? 계명에 따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이 조롱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무슨 청천하늘에 무슨 홍수가 오냐, 무슨 심판이 오냐, 산꼭대기에다가 무슨 뭐 방주를 짓는 별 미친놈, 별소리 다 들으. 아마 예수 믿느라고 지금까지 오면서 별소리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100년 산다고 하는데 100년 산다고 100년 동안 우리는 방주 짓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방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조롱하고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언제 이 방주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말씀의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아무나 덜컥 걸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치열한 말씀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축복을 얻더라고요. 아무리 문 앞까지 와도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무슨 큰 기계를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해.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영국에서 인도에다가 큰 그 농사할 때 쓰라고 트랙터를 하나 줬다고 하더라고요. 트랙터를. 그랬더니
몇 년 뒤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그 트랙터를 어떻게 쓸 줄 몰라갖고 소를 앞에 10마리를 해놓고 서로 트랙터를 끌고 있더래요. 트랙터를 들고 있더래요. 트랙터라고 하는 것은 소가 할 수 없는 거를 시동을 켜고 운전을 하면 순식간에 밭을 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모터 쓰는지를 모르니까 쇳덩어리는 줬는데 어떻게 하시고 막 소를 10마리를 갖다 놓고 트랙터를 끌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쓸지를 몰라. 축복을 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을 보면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길로 행하며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해 보라.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니, 사실은 여기서 아쉬움이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12명을 보내면서 그 땅을 잘 강한지 약한지 비옥한지 그 지역을 잘 알아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담대하란 말은 했어. 그런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말씀에 비추어 정탐하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 부분이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잖아요. 가서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복음 기억하시죠? 그 땅이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냐 했더니 땅은 비옥해 보인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다. 장대같이 크다. 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했더니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하다. 보고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근데 기준이 뭐예요? 내가 본 대로. 인생은 두 종류로 삽니다. 내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 차이는 뭐예요? 넌 크리스천은 내가 본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땅을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본 대로 얘기한 거예요. 틀린 얘기는 없어요. 자기들이 본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가나안 땅을 달라고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그럼 물었어야 되죠. 야, 하나님이 준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뭐 어떠냐라고 물었어야 되죠. 그런 기준을 본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그 땅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나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지. 영적인 기준으로 봐야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과연 이 문제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들어가 보니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들어가면 죽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가슴을 치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성구가 될까요? 제가 쭉 넘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우리도 살다 보면 반응을 보이잖아요.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문구가 될까요?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자, 12명이 하는 얘기, 10명이 하는 얘기, 2명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들이 본대로 하는 얘기, 말씀대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300만이 판단을 해야 돼요.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통곡했나요? 10명이 하는 얘기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도 무너집니다. 뭐가 무너지면? 내 안에 말씀이 무너지면요, 누구라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라하고 나약해 보여도 말씀을 붙잡으면 누구도 못 무너뜨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거는 건 그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무너지더라도 절대 마음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무너져? 저런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못 잡으면 누구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 절대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꼿꼿이 지켜나간 사람을 보고도 그를 붙잡고 있는 걸 보십시오. 뭘 붙잡았을까요? 말씀이 그를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0만이 무너지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왜? 그들이 가슴에 품었던 말씀이 무너지거든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다음 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약속은 누구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말씀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누굴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오늘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제가 지금 열을 토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 대면과 비대면 예배에서는 단 한 사람도 언제 예수를 믿었든 간에 각자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어. 믿음으로 달려왔어. 어쩌면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시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도전도 받고 장애물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이 말씀을 가슴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끝까지 잘 갔다가 마지막에 놓치는 사람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 눈앞에 왔다가 지금 300만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치이거늘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들 생각에 사람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생각이 달랐다고 그랬죠. 6절로 9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되 우리가 들으려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자기들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야 돼.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내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가라. 왜? 약속이 그래. 그래서 기뻐하면, 그 일을 행하면 아무리 힘들게 보여도 그 땅은 우리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힘들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면 그 땅은 우리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들이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 있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거역하지 말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는 순종이냐 거역이 딱 하나입니다. 말씀은 딴 게 없어요. 말씀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해 드리면서 어쩌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면 과감하게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말한 걸 귀에 들린 대로 말한다고 26절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슴에 새기십시오.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함께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는. 끔찍하고 섬뜩하죠.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입술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섬찟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하냐고요? 내 말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행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때로 섬찟하더라도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내 걸로 삼으면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은 뭐로 지키더라요? 말씀으로 지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뭐가 달랐을까요? 온전히 나를 따랐다는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 굉장히 뜬금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출발을 말하며 태초의 말씀에 계시더라고 말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무너졌나요? 에덴에서 말씀으로 어겨서 무너졌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이 에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없이는 그의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그래서 그 예수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내가 믿는 거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마귀가 말씀을 자꾸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잡으려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로 할 때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말하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내 가슴에 무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앞에 강단에 설 때마다 절절합니다. 왜 절절하냐면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까지 달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더 절박하고 절실한 성도들의 가슴속에 새기게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신앙하고 나하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사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다, 이걸 가슴에 새기기를 저는 절박하게 원합니다. 다시 후회하지 않고 다시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 무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에게 영혼력을 축복하실 만한 그런 축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